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는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신체의 외부적인 변화일 겁니다. 제가 겪는 걸 생각한다면은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좀 얇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머리카락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빽빽했다면은 지금은 머리 밑을 들여다보면은 조금씩 듬성듬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흰머리도 나게 되고요. 아마 대표적으로 그런 변화는 대부분 같이 겪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굴에 표정을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 많이 지은 표정에 따라서 주름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몸이 좀 더 체력적으로 조금은 위축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거뜬하던 게 지금은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겠죠. 아마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얇아져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만 입어도 거기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은 아마 대부분은 우리 머리를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외부적으로 운동을 나가거나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 위험한 일을 할 때 항상 필수적으로 머리에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물을 인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마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아마 이 머리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뇌 기능은 정말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정작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기쁨, 우리가 누려야 할 즐거움, 또 우리가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 행복, 이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머리로서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이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기능을 발휘해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게 행복함이 전혀 없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성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이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꿋꿋하게 잘 서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또 퇴락되고 막 허물어지는 성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 성이 무너질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건. 하나는 외부의 침입해오는 적에 의해서, 그 강력한 적에 의해서 성이 무너질 때가 많죠. 한 번씩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외부에서 침입해오던 그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그냥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이 무너져 오거나 함락되고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외부에서 오는 그런 강력한 적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성이 꿋꿋하게 잘 서 있다가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그 성이 자연의 마모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이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회파되기도 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대적해 오는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린다 이거죠. 때로는.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사탄의 어떤 세력을, 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봐왔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믿음에서 굳게 섰다가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조금씩 퇴보되어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무너져 가는 이 성을 어떻게 다시금 세우고 지켜나갈 거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 영화에 보면은 아무리 수많은 군사와 무기, 잘 준비된 무기를 들고 오더라도 그 성이 방어막이 철저하게 잘 방어를 하고 있으면은 못 뚫습니다.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쳐서 물러가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성벽이, 내 마음의 방어막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둘러서 완성시킨 전신갑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항상 우리는 챙겨야 된다는 거죠.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마다 세상 속에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내 스스로가 의의 흉배를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의의 세마포인 의의 흉배를 예수님이 붙여주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드리워서 죄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죠. 세 번째는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려면, 진리를 쫓아가려면 진리를 띄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복음의 신발을 들고 가야 된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저 나를 향해 달려오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내가 무찌르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맨몸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그러려면 이기려면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찔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나가면 이긴다라는 거죠. 성이 함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를 둘러 지치고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내가 완전 무장하고 있다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적대 세력만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회파되고 부서지는 이 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해야 됩니다. 뭔가 무너지는 걸 본다면은 우리가 가서 그것을 수선해가 바로 해야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수선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아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 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맑아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꿀이 바로 우리 영혼의 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보수가 되고 깨끗하게 치유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가 무너진 우리 마음의 틀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보수해야 된다. 반드시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무장을 하고 내가 보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무너진 데를 미리 발견하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파수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의 보호의 막 속에 갇히면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어느 순간 우리가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의 보호막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상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퇴락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숨을 때에 세상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리의 삶을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